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안식할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열렬하게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평강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나가는 발걸음과 한 주간 삶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집사람하고 좀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저한테 집사람이 에이 더러운 남자 그러는 거예요. 아 되게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나이가 들으니까요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리고 이제 금요일인가 모욕을 했는데 내복을 벗고 이제 새 내복이 아니라 빤스러닝구 빤스러닝구를 가져다가 선반 위에 놓고 그리고 이제 흔 빤스러닝구는 뭐라 그럴까 소변 보는데 변기 위에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변기 위에 있는 그 빤스와 런닝구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입었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선반 위에 새 빤스와 그게 우이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이 내가 그냥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입었던 빤스하고 런닝구 입었다고 했더니 그래서 이 더러운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문을 부른 그 찬양처럼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고난, 투정, 불평, 원망, 그리고 어떤 좌절,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벗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와 같은 발걸음으로 오실 수 있으셨나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이웃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축복할 힘이, 용서할 능력이, 또 또한 이웃을 함께 더불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제 80년도 4월 2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법 됐죠. 목회도 제법 한다고 했고, 또 성공한 목사님들 찾아가서 성공 비결도 듣고,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될까? 또 어떻게 금식하면 될까?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보고 했지만 죽어도 안 돼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 먹고 예수로 옷 입고 산다고 하지만, 너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추해, 에이 더러운 남자, 아내가 남편한테 더럽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 남자들이.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또 새 것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 또 어떤 헌신,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의 목회 생활과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혹 있었다 하더라도 해도 안 되고, 죽으면 죽어도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없었던 그런 삶들을 이제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테말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누림으로써,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서치를 잘하고 또 어떤 좋은 후원과 어떤 빌딩과 어떠한 센터와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보일 수 있고 마련하고 성장시켜 놓은 것이 선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눈물, 이제 과테말라의 객지 부족의 여인들이 36년 내전 속에서 게릴라가 와서 남편을 죽이고 정부군이 와서 아들을 죽이고, 그런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남편 없이 아들 없이 홀로 혹은 가족을 거느려야 하는 여인들의 삶. 어찌 보면 한국의 여인들도 참 고난 많은 여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할머님, 증조 할머님, 고조 할머님, 이 시대에 있어서 여인들은 자기가 없는 노예와 같고 종과 같고 물건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부족의 여인들, 정말 그들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6년 9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이제 농구체육관을 빌려서 사흘 동안 집회를 했었죠. 그런데 첫째 날 설교를 했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전도 설교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주최한 현지인 목사님에게 전도 설교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부족어만 사용할 수 있고 에스파뇰 하나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로 설교를 했고 집사람이 에스파뇰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건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유독경이라고 할까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에드가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긍휼을 많이, 자비하심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과 정말 몸은 있지만 입을 옷이 없다든가, 발은 있지만 신의 신발이 없다든가 하는 이분들, 정말 이분들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한 150명, 한 200명 정도 이렇게 개종이 됐다고 그래요. 듣지는 않는데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개종한 캐톨릭 교도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정 교회가 된 거죠, 소위. 그래서 저는 선교 30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정 교회를 참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일생 영화로 교회 없는 마을에 가서 예수 일생을 틀어 이제 영화를 상영하다 보면 전기도 없는 마을, 전기 따마가 처음 보는 사람들, 거기다가 텔레비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도 어렸을 때 처음 텔레비가 나왔을 때 그 성동구 사근동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전에는 뭐 라디오만 듣고 있었고요. 근데 사근동에 가서 무슨 뭐 권투시합 기밀 이런 거 나오고 하면은,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분들 나오고 하면 그냥 그 남의 마당에 가가지고 그 텔레비전 좀 보려고. 그때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야. 아, 저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간대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기해하는 어떤 뭐 희한한 것을 이제 처음 보았으니까 느끼게 됐었습니다. 이제 예수 일생 영화를 교회 없는 마을에 산족들이 있는 곳에 떠듬떠듬 한 집씩, 저기 한 집, 이 산에 한 집,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 일상을 틀어주게 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되겠죠. 모르겠어요. 2시간 될지. 그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 발전기 가지고 가고, 저희 집에 아주 두꺼운 텔레비 가지고 가고, 전기선 100m 이렇게 쭉 준비를 해가지고 다 까서 연결시켜서 전기담을 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죠. 그럼 푸드드득 하면서 이제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 하얀 벽에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그러면 참 지금은 믿지 못할 얘기지만 우리 에드가르 목사님도 뭐 신학교 교수이고 지금은 뭐 이렇게 자기 부족의 뭐 40, 50개 교회를 이렇게 설립한 목사님이시지만 아주 그 영화를 고개 한번 안 들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족들은 그 영화를 보는데 막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선교 보고를 한다든가 어디 가서 간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뭐 30년에게 손을 꼽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려운 게 선교를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설교해야 몇 명 전도하겠고 제가 설교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워낙 충청도 사투리에다가 또 느린 말투에다가 누가 감동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설교하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정말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시고 그 마르다 마리아를 또 사랑하시고 그저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벙어리가 말하는 겁니다. 소경이 보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겁니다. 기셔와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본 산족들이, 제가 산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어떤 문화권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저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죽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처음 보는 텔레비에 처음 보는 예수라는 분, 그래서 특별히 이 중남미 캐톨릭권이 어떤 면에서 이제 찌들은 300년 스페인의 통치에 있었던 중남미의 모든 원주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공경심, 예절, 이런 건 우리보다 몇 갑절 더 많고 더 신령하다고 하는 표현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경외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5명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한 세트 더 늘려서 2세트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가니까 이 에드가르 목사님, 우리는 못 가는데 전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의식개혁, 창조, 개혁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들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뭐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300년 노예 생활, 그런 어떠한 젖어 있는 그와 같은 의식이기 때문에 어떤 개혁한다, 뭘 창출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당을 저희들이 조그맣게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나무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제 뭐 50명, 100명 넘으니까 이제 바깥에다가 보로코를 쌓고 양철 지붕을 덮고 안에 걸 뜯어냈습니다. 이 작업을 3번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양철 지붕을 걷고 이제 수랍을 쳤는데 이제 거기는 레인 포레스트 지역이라 1년에 10개월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그럼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물이 고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세멘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세멘트를 하니까 이쪽으로 물이 보이니까 이쪽에다 또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밑에가 균열이 생긴 거예요. 금이 간 겁니다. 그래 이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파스토라, 뭐 이러저러 해서 지금 뭐 균열이 되고 그냥 그렇다 그랬더니, 왜냐면 지붕을 못 덮고 이제 벽만 세웠을 때입니다. 벽만 세웠을 때니까 그냥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에르마노 빨리 구멍 뚫어, 벽돌 한 장 깨라고. 그래서 벽돌을 깨니까 물이 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 어떤 뭐 생각 이런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이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계세요. 저는 정말 존경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설계한 것 아니고, 물론 뭐 순회전들을 통해서 체육관도 빌리고 뭐 운동장도 빌리고 뭐 마당도 빌리고 했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하듯이 주님이 설교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저들을 떠먹이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설교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이 저희 선교사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선교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가는 집집마다 예수 일생 영화를 드리면 그 집이 교회당이 되는 거고 가정 예배 초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기 시작한 게 한 20, 30개 가까이 됐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목사님께서 우린 못 가는데 전파는 간다? 그러니 방송을 세워달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국 세워달라는 그 어떠한 얘기가 너무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엎드리고 보니 이게 마게도니아 음성이구나. 뭐 바울이 북갈라디아를 선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나중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이제 교회를 초성해서 설립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도 보면 가정 교회 설립으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 류디의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고 어디든 뭐 회당장 이런 사람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창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선택함을 받은 나 바울. 어저께도 지난 주간에도 이제 심할배낭고에서 커널 대학 이제 교육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창조한 그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영원한 그 태초가 하나님의 스스로 계셨던 태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근무도 벌써 이제 2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매년 새해를 맞습니다. 1월 1일 날. 그리고 또 12월 31일 날 또 이제 망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그저 한국에서의 목회, 또 이 과테말라 와서의 어떤 목회, 그리고 선교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경험, 그들의 노하우, 혹은 그들의 어떤 강의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했던 시간은 정말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까르시아에서 첫 번째 집회를 통해서 농구체육관에서 나도 모르는 애통, 통곡, 그 눈물을 하염없이 쏟을 수 있었던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주체할 수 없이 하염없이 내렸던 회개의 눈물, 그것처럼 제가 그 집회하던 날 흘렸던 눈물이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왜 울지? 무엇 때문에 우는 거지?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그 남편 아들 없이 사는 그 여인들의 삶, 쓰리고 아리고 표현할 수 없는 애통과 통곡과 그 고난의 여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땐 그땐 저는 모든 선교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와 같이 나는 죽었습니다. 내 계획을 향해서 내 어떤 이제 지식과 어떤 생각을 향해서 죽고 주님이 우셨는데 주님이 애통하셨는데 주님이 흐느끼셨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4시간 반, 5시간 걸립니다. 고방까지. 가면서 집사람하고 프라이드 타고 가면서 웁니다. 왜? 저는 리서치 한 것도, 저는 어떤 선교사 교육 받은 것도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그러나 주님이 주신 눈물은 있었습니다. 가면서 웁니다. 오면서 웁니다. 4시간 반, 5시간 실컷 울고 그때 마침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누가 나를 위해서 나갈까? 그러면서 그 찬양이 항상 유행할 때예요. 그거 시작하면 눈물이 터지니까 그냥 울고 하다 보니 정말 저는 많은 설교하지 못하고 많은 어떠한 프로그램 세우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설교하시고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다 보니 정말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그곳이 또 교회당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로 선교는 기다림이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다녔나 몰라요. 무슨 강의, 무슨 집회. 그러나 차라리 죽는 게 낫더라고요. 그저 지하실에서 혹은 또 3층에서 그저 칸 맞고 칸 뒤에서 살던 그 시절.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이었지만 저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어떤 광야의 교회, 광야의 삶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과테말라에 와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비로소 소망을, 희망을,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나는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기에 소유는 없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무소유의 소유처럼, 아니 무소유의 소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또 때로는 지혜로 역사했던 사실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 이후에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소 뭐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1년 1독 스케줄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성경 1년 1독 그 표가. 그래서 그 성경 1년 1독 표에 의해서 저는 오늘 해서부터 이제 3장씩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10몇 년 되죠. 제가 벌써 금년도에는 오늘이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3년을 몇 번 겪은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1장, 두째 해는 2장, 셋째 해는 3장 이렇게 읽다 보니 금년도에는 세 번째 장을 읽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29장, 30장 읽다 보니까 참 이 신명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또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 읽다 보니 아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도 어떠한 다름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성, 똑같은 성품, 똑같은 성향, 똑같은 어떠한 형상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노예 생활, 똑같은 애굽에서 출발하는 생활, 똑같은 하나님의 법을 듣는 생활,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민수기의 삶.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명기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28장, 29장, 30장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아주 28장에서 복과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담처럼 죄도 많이 졌고 또 아브라함처럼 부름도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또 따라도 가봤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부정직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용서할 능력은 없고 또 이제 용서할 수 없으면 금식이라도 해라. 그래서 저는 뭐 금식도 제법 했어요. 젊었을 때. 그저 월삭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월삭 기도 맞나요? 네. 한 달에 3일. 3일 기도도 해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좌지우려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내가 목사인가 내가 저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할 때 너무 좌절과 절망을 느끼면 20일씩 금식도 해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20일 금식할 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사흘은 많이 해봤지만 20일째 금식하는데 한 사흘째 되는 날 그 경기도 동천 미디안 기도원인가요? 이제 거기 가서 금식을 하는데요. 2, 3일째 되니까 너무 미치겠더라. 배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당 강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뭐 환상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맞을 것 같아요. 환상 중에 갑자기 앞에 바나나하고 딸기하고 막 이게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덥석 먹었네요. 덥석 먹고 나니까 내가 지금 금식 중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 20일 동안 금식을 해도요. 배는 안 고픈 건 아니죠. 안 고픈 건 아닌데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셋째 날 이제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 과일을 먹고 20일을 무사히 이제 금식할 수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와서도 혹 힘들고 뭐 하면 20일은 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부른 찬양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없는 삶, 고난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 찬양은 뭐 저의 일생에 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하는 내용들. 정말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 이 모든 것들로 그래도 살았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뭐 그냥 일부 예배 때도 그냥 뭐 설교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제 삶을, 제 설교를 대신했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신명기 뭐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이후에 언약과 맹세를 하셔서 이제는 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는 출애굽기도 떠났어요. 그제 아브라함 실수 많았어요. 이삭 말도 못해요. 야곱, 이거 뭐 야곱은 정말 참 꾀쟁이고 그래요. 그러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열일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이제 침노하는 자로서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뭐 2020년도에 코로나로 죽을 뻔했어요. 그때 과테말라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부고를 기다렸어요. 1m 70에다가 뭐 체중 45kg에다가 폐병 병력에다가 나이 70 넘었으니까 이건 뭐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민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전화도 못했죠. 왜? 살 희망이 없으니까. 살 희망이 없으니까. 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저는 그때 저기 2층에서 생활했거든요. 2층에서. 집사람은 집에서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도록 기도했는지 뭐 이제 과부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막상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연하여서 잇대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나 죽으면 애들은 어떡할까? 아내는 어떡하지? 뭐 나는 죽으면 어떻게 죽어가는 그 모양이, 형상이 어떨까? 복잡다단하더라고요. 복잡다단해요. 정말 복잡다단했어요. 그러나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 숨이 잘 쉬어지질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고난당하신 날인데 주님 나 숨 좀 편히 쉬게 해주세요. 또 우리 유성숙 집사님이 비타민C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메가도스로 먹여버렸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이 비타민C를 막 아침에도 몇 개, 점심에도 몇 개, 저녁에도 몇 개 먹었더니 이것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때는 이 전립선에 문제 생겨가지고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소변 보려면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막 소변은 나오지도 않고 통증도 느껴지고. 그래서 금요일 날 하나님, 주님 고난당하실 날인데 저 소변 좀 보게 해주시고 또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죠. 어느 한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위선자예요. 가면 쓴 자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새벽 6시가 됐습니다.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어젯밤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큰 왕벌이 당신 죽이려고 달려들더라.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말벌다가 당신한테 달려들더라. 꼼짝없이 죽었더라. 그래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왕벌하고 말벌다가 시커멓게 다 죽어 있더라. 그런 간증을 듣고 나니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됐더라고요. 6시에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건 옛날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렇게 많이 부르고 지금도 많이 부르고 있지만 그 새벽에 부르던 노래는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였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서 그 뜨 위에서 여인들과 소고치며 부른 노래, 새 노래, 죽음에서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의 노래, 죽음을 극복하고 파멸시키고 생명을 얻은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한국의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에게 메시지 보냈습니다. 나 새 사람 됐습니다. 아주 기아대책 간사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한국의 교인들 또 어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특별히 과테말라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저의 형편을 이제 기아대책 선교사님이 알려주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날 부른 이 새 노래는 정말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노래, 평생 망각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고난과 환난 속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돼서 그 기억을 통하여 지구 끝머리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죄로 형벌과 고난과 저주를 받아서 노예살이 바벨론의 고통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40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들을 안았고 너희를 보호하고 행路중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2절에.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구원을 회상하는 장면이 첫 번째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레위기예요, 레위기. 참 여러분들이 읽기 싫은 레위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결하고 부정하고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한 모든 것들이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계명을 다시 설명을 하고 10장 11장에 그리고 이제 의식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26장에 보면은 사회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 그 사회법 중에는 26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하라. 잊지 말아라는 것이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위에 고아들이 많고 과부가 많고 나그네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6장에는 레위인도 들어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어떻게 분배받는 것이 없습니다. 띄워준 것, 그리고 이제 뭐 거제로 드린 것, 요제로 드린 것, 뭐 이제 좋은 뒷다리 이런 것들로 이제 레위인들은 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겨라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설교가 이제 27장, 8장, 이제 30장까지 이르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와 수치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의 경험과 레위기의 경험과 민수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읽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 안에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완성까지도 설계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요한계시록이 힌트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복이 있는 자, 복 받는 길을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우리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넉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번영과 어떠한 부유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에게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주노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정말 생명을 선택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복은 번영과 장대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신발 벗고 예수로 옷 입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받은 자죠. 아멘이라 하기 싫지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복받은 자들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놓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죠.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8장 또한 6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아이고 너무 투수가 없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수님의 시험에서 고난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지만서도 피하고 싶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의 승리의 비결은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너희는 신명기 6장과 8장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만 대언으로 끝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신명기 말씀이시죠?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8장과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모든 기업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천하의 영광과 그 수요와 부요 앞에, 돈 앞에, 특별히 재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노래는 잘 불러요. 땀 흘리면서 불러요. 그렇지만 삶 속에서 신발을 벗는 일과 삶 속에서 예수로 옷 입는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먹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정말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을 따르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권리와 살 권리가 있는데 나는 살기 위해서 지금을 선택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양식은 현재 무엇으로 먹고 또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떡으로 살 수 있었고 부추로 고기로 살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살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고 주의 말씀 앞에 기도드릴 때, 기도는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앙살거리고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저의 유일한 무기,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도록, 건강하도록 도우시고 인자 베푸시고 긍휼 베푸셨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려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간증, 또한 이 적은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하려고 하는 노력, 부끄럽지만 이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오늘 제 간증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오늘 뭐 친구가 왔으니까 오늘 골프 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너무 우리는 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굶주려 있고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분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낸 자의 사명과 보낸 자의 영광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험 좀 합시다.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삽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경배하며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안식을 주셔서
참 우리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공부하고 또 민수기와 같이 우리는 험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소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구름 기둥 낮에 불 기둥 밤에 보고 또 보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눈의 동자같이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본받아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만 섬기는 삶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